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58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성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 마닥에 티끌같이 대기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인간 관계를 맺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 또 나와 다른 모습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 이해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또 잘할 수 있을까?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만났던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상담자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또 관계를 맺어갈 때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를 통해서 작은 사회에 그 관계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하나 형성되어 감을 아마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행실은 아이들의 어떤 삶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부모는 이 자녀들의 어떤
거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의 또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내 삶에서 점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꼭 부모의 모습 속에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들도 은근히 닮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특별히 남유다가 아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설명하는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그가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1절과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악한 일들을 감당했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이유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3장 3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그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였던 예후 그리고 예후 역시도 또 그도 똑같이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부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무엇보다도 그가 그의 조상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갔고 또 그의 아버지였던 예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자리에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처럼 또 그의 조상들의 왕들처럼 그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부터 말씀을 또 보면 여호와스의 그 다음의 자녀들 누가 나옵니까? 이제 요아스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10절 그리고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이었던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똑같이 따라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행실은 결국 아이들의 삶의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부모의 모습들, 또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왕들도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통치,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 이 아들이 늘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해서 늘 술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앞으로 저런 모습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생각 속에서 노력 끝에 그가 결국은 아버지처럼 술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술을 먹진 않고 또 폭행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오는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권위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 손자가 보면서 아빠는 아버지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갔고 그 아버지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죄들을 결국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도 그렇고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또 1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단과 그리고 베델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단에 가서 또 베델에 가서 우상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들을 그들의 후손들이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악한 모습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악을 행할 때에 누구 앞에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쪽과 북쪽의 열왕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평가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 보시기에 그의 아들 역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하고 또 의식하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는가를 무엇보다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다 보면 늘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기뻐하실까? 내 삶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 속에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부모님들, 또 친구들, 또 사람들,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의식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을 때 결국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의 자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알면서도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악을 쫓을 가장 큰 이유는 당장 거기에는 유익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참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런 유혹에서 가장 크게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나에게는 왠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유익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돼요. 어쩌면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서 만약 내가 그 집안의 주인의 아내의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당장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은 오히려 악을 행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과 어떤 당장 찾아오는 어떤 악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찾는다면 늘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일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을 감당할 때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고 그들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여호와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러한 악한 길에서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면서도 어, 결국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러한 악한 길에서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 주시는 분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구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과 또 이러한 잘못을 통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 그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그들이 돌이킬 때, 또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금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셔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라고 얘기해요. 다시 그들이 살아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보게 되면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모습이 그의 아들 요아스 또 북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습관들을 붙잡으며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들, 또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끊임없이 나타나는 옛 본성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스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들 또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애쓰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실천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